불편함이 있는 것이죠. 뭔가 특별함이라는 것은 어떤 스페셜한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특별함이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내 마음속의 특별함, 즉 주님을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특별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절기가 찾아올 때마다 이러한 특별함이 내 안에 없는 것 같아서 불편함이 있는 것이죠.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집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부인이 목사님의 그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의아해하면서 물었습니다. 여보, 왜 울고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어요? 아니면 슬픈 소식이라도 들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말을 들은 스펄전 목사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울고 있는 이유는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감격이 없고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할 수 있겠소?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이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생각할 때 내 안에 감격과 감동이 있는가?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스펄전 목사님과 같은 문제에 놓여 있지 않는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마음에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아니라 십자가와 구원에 대한 영적 불감증, 즉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또한 기쁨과 감동이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 그것이 가장 큰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지만 아무런 느낌이 없는 냉랭한 마음,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감격이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기이고 또 어려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첫날로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고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실 때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환영하는 축제의 날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시면 8절과 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무리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앞에 가면서 또 뒤로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면서 예수님을 칭송하였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폈다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가장 값진 것을 드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왕을 환영할 때에 그 풍속이 하나 있는데 바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는 그런 풍속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하면서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왕이 입성을 할 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왕 아래에 깔아서 환영하는 그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풍습처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자기 옷을 벗어서 그것을 깔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겉옷을 깔았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일교차가 심해요. 그래서 이 겉옷은 이불 대신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은 그냥 패션을 위한 그런 옷이 아니라 아주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필수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한 그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그 발 아래에 깔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장 큰 경의를 표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깔므로 말미암아 가장 큰 경의를 표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보니까 8절에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 나무의 종류가 종려나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종려나무는 일종의 이제 대추야자 나무과인데 성경에서 이 종려나무는요, 의, 아름다움, 승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승리라는 것을,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이 종려나무 그것을 사용했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종려나무가 또 나오는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지금 계시록에 설명되어 있기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고백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러면 지금 겉옷을 벗어서 까는 것, 그리고 종려나무를 베어다가 밑에 까는 것, 이것은요 정말 승리의 왕, 가장 아름다운 왕이 입성할 때 할 수 있는 가장 큰 경의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군중들이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쳤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승리의 왕으로 열광하며 지금 맞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그 소동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벌어지니까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묻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본문에서 한 번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을 열광하고 환영하고 있는 회중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질문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이들과 같이 적극적으로 또한 열정적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환영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열정적으로 환영하고 열렬하게 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회중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가? 어떠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모인 군중들은요, 소문을 듣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또는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그냥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많은 병자들 고쳤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심지어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인 바가 있다라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신기한 사람, 초월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보기 위하여 몰렸고 또한 열렬히 지금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사회가 정말 그 이스라엘 사회를 구원할 메시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서 주권을 빼앗긴 상태이고,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도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종교적 주권조차도 지금 빼앗긴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킬 메시아가 절대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당시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적과 기적을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에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모든 먹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정말 그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 국민의 먹을거리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실제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셔다가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여 도망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뭐 먹을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분이 왕이 된다라면 인간의 모든 생로병사가 해결될 거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문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가운데 입성하실 때에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열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열렬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왕이 된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이 사람이 왕이 된다라면 열렬하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 땅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군중 심리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이 열렬하게 반응하고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한다고 하여서 덩달아 내가 군중 심리에 의해서 예수님을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가? 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단의식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먹거리 문화에 있어서도 찌개나 전골 같은 거 한 그릇 놓고 같이 숟가락으로 퍼먹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는 음식을 따로 주문해 놓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같이 먹어요. 네. 종업원이 묻죠. 이거 어디다 놓을까요? 가운데 놔주세요. 그리고 같이 퍼먹는 그런 문화입니다. 한편으로 이 나라 이민족은 집단의식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그런 문화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죠. 내 안에 내 학교,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엄마, 우리 학교, 우리 교회 등 우리 의식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 집단의식이 발달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하는 것은 나도 해야 돼요. 남들이 좋은 백 들고 다니면 나도 들고 다녀야 됩니다. 남들이 좋은 핸드폰 들고 다니면 나도 들고 다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역효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신도들도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무분별하게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집단의식에서 또한 군중심리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혹시 여러분들이 집단의식, 군중심리에 의해서 주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난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가정 또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문화 때문에 군중심리에 의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고 있지 않는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께 열광하며 자기 겉옷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펼쳐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편으로는 군중 심리에 의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어디에서 확인될 수 있냐면 마태복음 27장 뒤쪽에 가면요, 며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하여서 열렬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합니다라고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며칠을 못 가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에게 아무런 죽일 만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회중들에게 공표하니까 더욱더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라고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전과 후가 너무나 다른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자기의 의지도 아니고 자기의 어떤 신앙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에 의해서 거짓된 환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 앞에 9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고백했었냐면 예수님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야기한 것은 메시아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군중 속에 어떠한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자들은 뭡니까? 그냥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뭐냐면 이 군중들이 메시아냐 아니면 선지자냐 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상태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지 못하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군중 심리에 의해서 예수님을 지금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때 유대인들처럼 그냥 군중 심리에 의하여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 믿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그냥 믿기 때문에, 우리 처갓집이 믿기 때문에 그냥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 의해, 군중 심리에 의해, 집단 의식에 의해서 교회 안에 그냥 신앙이라는 것에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오늘 진지하게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우리가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내가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진지하게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열광하고 환영하는 군중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는지 누가복음 19장에 나와요. 19장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고 막 환호하고 흔들면서 환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회중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회중을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십니다. 울고 계세요. 왜 울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 예수님의 그 화평에 대한 그 의미,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냥 군중 심리에 의해서 환호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곧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고 곧 너희들이 멸망당하게 될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회중을 바라보시며 울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건이 또 전개되는데 12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갔더니 또 난리도 아닌 겁니다.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 성전 안에 예수님의 눈에 띈 것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어 주고 또 비둘기 같은 재물을 파는 사람들로 가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1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보시니까 이들이 비둘기 팔고 돈 바꾸어 주고 매매하면서 그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면서 정말 분노하시면서 그들이 깔아놓은 모든 자판을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누가 계셔야 합니까? 성전 안에 누가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당연히 오셔야 할 분이 오셨고 또 있어야 하실 분이 오신 겁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본래 성전에 계셔야 했던 것이죠. 근데 들어오셨더니 그 안에 가증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들러 엎어버리시는 겁니다. 이것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악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다 들러 엎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요,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죠? 어린 아이들. 반대로 그것을 보고 대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아는 어린이들, 반면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종교인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바로 종교적 집단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인도할 때에 메시아께서 오신다라는 그 구약의 그 예언을 이 사람들이 왜 몰랐겠습니까? 분명히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상 오셨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종교적 군중 심리에 의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들어오셨지만 알지 못하는 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전인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다라면 분명하고 명확한 이유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군중 심리에 의한 또는 집단 의식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로 하여금 군중 심리와 집단 의식이 아닌 네 삶의 인격과 네 삶의 그 마음으로 나를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의미를 알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고 나의 인격으로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중 심리에 의해서 집단 의식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인격을 다하여 주님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참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지금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주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알기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십자가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여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알기 위하여 성경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되 복음서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그 부활의 내용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그 의미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 내용을 마음으로 이해할 때 그 마음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성경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를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과 인격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격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그 주님께서 오신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인데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 인격 안에 깊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감격과 은혜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의미를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